Hola, sean bienvenidos. 할렐루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역동적 고난주간, 다이나믹한 고난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실존적인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은 강한 듯하지만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강력한 멋진 인물인데 모기에 물려 죽었습니다. 아니, 모기에 물려가지고 죽다니요. 이런 초라한 인생이 있습니까? 영웅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초자연적 역사를 동반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긴 850대 1의 승리자,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자가 이세벨이 너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사람이 영웅이 갑자기 하나님 초라한 인생이 되었어. 도망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려서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이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를 잊어버렸어요. 이 두려움, 이 공포, 이 무서움, 그러므로 이들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피신해서 이들은 숨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출현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영원한 헬퍼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헬퍼가 누구입니까?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의 이후에 나타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헬퍼와 동행하는 능력자가 될 때에 다이나믹한 고난주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이나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강하라, 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두려움, 공포, 놀람, 무서움을 깨트리는 이 평강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평강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평강입니다. 이제는 떠나지 않는 영원한 동행자, 영원한 헬퍼가 그와 함께한다는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구속이 아니라 일생의 구속, 모든 일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능력이 바로 이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헬라어로 이 에이레네, 이것은 바로 평강, 화평, 샬롬을 상응하는 말입니다. 이 삶을 누리는 삶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가 일상생활에서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문들은 닫혔습니다. 마음의 문도 닫혔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도 닫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닫힌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을 물리적으로 열지 않고
초자연적으로 임재했습니다. 바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에 뿔뿔이 흩어져 제각기 피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험한 선동자의 추종자로 혐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피신하여서 숨어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이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출현한 것입니다. 어떤 장애에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공간에도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몸을 입으시고 신체적인 존재, 즉 물리적인 제한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함으로 그 결과적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샬롬으로 여러분 어둠과 죄를, 악을 다 물리치고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를 가지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평강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바로 사명적인 평강입니다. 승리의 평강입니다. 영원한 소망에 영원한 속성이 들어있는 평강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 평강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강력함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말은 바로 두 번째 평강해 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평강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미션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일생에 우리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생명을 바쳐서 복음 선포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역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평강의 인생입니다. 평강으로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최고 경영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뿐이다.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든다.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또 감화를 받아서 감탄하는 여러분 대해서 여러분 안에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환경이 어떠냐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최고의 멋진 인생, 최고의 멋진 가정, 최고의 멋진 기업, 최고의 멋진 길이 열린다는 기쁨 파워 영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빌립보서의 교훈처럼 우리도 이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기뻐하더라.
오늘 기쁨 파워 영성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구 함께 합니까? 선한 목자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의 표적, 바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못 박힌 손, 피 흘린 그 몸, 가시관 쓰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결과를 우리는 안고 묵상하고 그것을 즐기며 이미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참 다이나믹한 고난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바로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예수님 충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에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들어갈 때에 이 기쁨이 막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기쁨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너의 기쁨, 이것이 나의 삶으로, 내 인생으로, 내 선교지에, 내 목회지에, 내 자녀들의 앞길 위에, 내 가정 위에, 내 모든 인생 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경제를 초월하고 정치를 초월하고 세상의 전쟁의 소문을 초월하고 세상의 모든 자연재앙을 초월해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을 만떼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는 바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이 파워 주목을 준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하고 이것으로 이기고 이것으로 평강을 유지하고 이것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능력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귀신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병마가 나가고 어둠이 사라지고 막 빛으로 임하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다, 이 뜻으로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럼 무엇을 기뻐합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부활 영광을 주신 나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기본 구원, 동행하는 능력,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동서남북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기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인생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본 축복, 기본 기쁨의 충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준 것은 그의 부활한 몸이 육신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죽으신 분과 부활하신 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더라. 이 말은 바로 평강의 실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기쁨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축복과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주님이 나를 원조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받으랍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프랑스에 있는 부르고뉴 지방에 있는 두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한 공동체는 대제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는 크리니 스톤입니다. 대제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허름한 건물로 초라합니다. 삐까번쩍 안 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려와서 줄을 서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3,000여 명이 모여들어서 은혜를 감화하고 있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공동체는, 이 크리리 공동체는 건물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이것이 무슨 살아있는 수도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이러한 대제 공동체처럼 영성이 뛰어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라. 바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몸, 성령의 몸, 성령의 가정, 성령의 자녀들, 성령의 기업, 성령으로 역사하는 선교 공동체,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를 생각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이나믹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거기다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나약한 초라한 인생들에게 다시 성령의 바람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파워풀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파워풀한 가정, 기업, 파워풀한 교회, 파워풀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입니까?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내 실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는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오늘 주의 명령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멋진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 표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한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성령을 주시는 것이 병행을 이루어서 제자들에게 성령 주심이 새로운 창조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바람으로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이 땅에서 이 고난 주간에도 주의 십자가 의미적인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앞세우고 부활의 승리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주 앞에 영광스러운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만 좋아서 살아간다면 뭐랍니까? 갈라디아에서 뭐랍니까?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로 날마다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열매입니다. 이 상황적인 행진, 이 놀라운 행진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넘버원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라. 성령 받아라. 받아라는 헬라어로 라베떼, 바로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는다 하면 도구적인 수단으로 받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서 성령을 인간의 실존 속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생각 속에 모시고, 내 눈 속에 모시고, 내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모든 눈으로 보는 거, 표현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손으로 일하는 거,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도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의 실존 속에 역사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평강이 되고, 우리의 파워풀, 바로 우리의 다이나믹이 될 수 있는 이 삶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원천이 되고 내 속에서 내주하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파워로 드러나는 바로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자녀들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목회가 되고, 여러분의 선교지의 결론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명령에 열매가 가득한 우리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